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또 뭐 찬양으로도 성가곡으로도 하여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알려져 있고 또 노래로도 찬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다 하기보다는 그 중에 한 부분 4절에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를 놓을 수 있지만 이 시편 그 전체를 놓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단계죠. 2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아무리 이렇게 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법들이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단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마치 첫사랑과 같이 그런 단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4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보고 5절 말씀은 원수들과 대립하는 단계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은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대적하고 또 그래서 원수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의 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이렇게 비껴갈 수가 없죠.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원수들과 대립하여 싸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또 실상의 삶 속에서는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가나안 정복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고립되고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안식의 단계입니다.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토록 끝까지 갈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게 거한다, 거처가 되어진다.
주님과 영원한 그 거처의 단계로, 안식의 단계로 간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파트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게 이사야 23장 여기만 나오지 않고 이사야래 시편에 또 다른 데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특별한 그만의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 자체가 좀 섬찟하기 때문에 난 무서울 것 같은데, 하지만 신앙의 여정의 초반에는 절대로, 절자가 빠졌네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함께 하늘의 자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자리가 딱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일으켜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그래서 그냥 앉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늘의 자리에도 여러 층이 있고 복수로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앉으면 영원토록 간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층이 더 올라가야 되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주님과 함께 이 오름의 단계에 계속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을 향해서 또 가고, 제가 보기에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또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나 6학년 됐다고 또 자만하지 말고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올라가는 건 그나마 더 쉬운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더 많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그거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면 다시 1학년,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여정을 걷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획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이르렀더라. 호렙산에서 호렙산, 그렇죠? 시내산, 그 계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이제 아주 해안가 길로 유명한 길이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려울 수 없어요. 근데 11일이면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40년이나 걸리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볼까요? 17절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가까운 길,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을 그 해변의 길로 가다 보면 그 위에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원수와 대립하는 관계,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쉽게 돌아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훈련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뭘 의미할까요? 세상으로 돌아간다 의미도 있지만 이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식으로 와,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새로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이구나, 이렇게 가다가도 조금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보혈기도를 하고 시편기도 하고 속사람 성장 뭐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요렇게 할 때가 됐어요. 언제나 성장이 될까요? 이런 거. 얼마나 성장이 됐나요? 이러네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쉽게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했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동일하게 옛사람의 옛날 방식대로 원망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아예 딱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여기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것의 원어의 뜻을 보면 너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쫙 보면 쫙 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살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런 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또 잘못되어진 것들을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함. 우리는 마음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부터 제일 첫 번에 시작해야 될 거는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너무 많이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부패 있지 않은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래서 플러스로 못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처음의 시작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이것이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의 상태인 거죠. 마이너스 100. 이 힘이 부패한 마음, 힘이 부패한 걸로 뭔가를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느낌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부패해 있는 상태의 그 결정과 인간의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마음인가?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이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돈과 바알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어진 어떤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만을 경외하도록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둘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내가 오직 이 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적으로 뭔가 어려우면 바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이 더 얕아질수록 더 뭐랄까 신앙이 어릴수록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이제 다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오히려 균형 있게 또 약간 연륜 있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자. 말은 되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주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마음의 믿음,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인데,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있는 거야.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자료들을 자꾸 찾다 보면 아예 그런 설교 제목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볼 시간은 없으니까 이렇게 썸네일에 이렇게 딱 앞에 보면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설교 제목인지 아니면 전문 용어로 낚싯바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어가 되게 많죠. 이제 그게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셨던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제 제가 듣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딱 타이틀은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이러지 않아도 다른 마음을 갖고도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는 이 측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특별한 경험이다.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어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찌 보면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그 여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40년 꼬박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왜 빨라질까요? 왜 빠르게 짧아질까요? 아시겠죠? 그 마음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마음, 주님이 수정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 좀 표현이 죄송한데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 오히려 주님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오늘날은 박해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있는 박해도 실제 눈에 보여지는 박해이지만 우리 이 남한 땅에는 없을까요? 남한 땅에는 없을까요? 이 땅에서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어떤 하여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뭔가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 이러면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고요. 한국 사회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았던 그 길과 같은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침이 썩어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내어 죽이는,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만지시고 다시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 11장 28, 29절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부분들이 앞부분에 앞절에 25, 26, 27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거의 결론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뭐 배고픔과 뭐 파선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가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제가 이번에 그 이태리가 아니고 어디죠? 그리스 가서 고린도에서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보면서 새로운 관점이기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겠구나. 우리는 바울에게 전도를 많이 다녀서 늘 이렇게 돌아다닌다만 생각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할 수만 있으면 오래 머물러 그랬어요. 어느 도시든지. 그런데 오래 머무르는 게 전략적으로 유익하죠. 그냥 여기 복음 전했으니까 다음 도시로 가자 이런 게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그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르기 위해서는 긴 기간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오는 원수들이 그들이 실제 쫓아다녀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 피해서 또 가고 이러면서 긴 기간 못 있는 거더라고요. 고린도에서도 몇 번 방문하려고 그러고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있어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야 저기 있다 그러면 소문이 바로 가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잡아 죽이기 전에 밥 안 먹겠다 하고 한 결사대 같은 그런 사람까지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고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디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면 정말 마음이 애타겠죠.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걸어오면서 나이가 왜 이렇게 힘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을 내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왜 이런 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물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과 함께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기 위함이요. 불어넣기 위함. 저도 이제 이게 두 개의 마음이 항상 싸워요. 항상 싸워요. 그래서 이제 세게 얘기하는 것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알려주면 또 그 부분만 또 이용하실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도 재수를 했어요. 신대원도 한번 재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 도와주는 게 없어갖고 혼자 애쓰다가 결국 못하게 되는, 결국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속이 끓어요. 아예 할 생각이 없는데 뭐 도와달라 이런 거는 아예 열외예요. 열외.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좀 도와달라 이거는 아예 열외예요. 그런데 정말 본인이 정말 마음속에 하기 원하고 나 이거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삶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제 눈에는 빨리 보이죠. 되게 빨리 보여. 왜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랑 같은 상황과 같은 경험에 있는 사람을 금방 알고 금방 이제 그 마음의 정서와 그 상태에 금방 아는 거죠. 그럴 때 보면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게 애타는 마음들이 벌벌 끓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극명하게 달라요. 이번에도 월요일날 부산 가서 다음번 텀에 오실 목사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신방 비슷하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그 순수함이 있고 또 그런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또 끌어올려 이렇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들 얘기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좋고 저런 거 좋고 또 이런 것 좀 필요한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렇게 해서 막 3시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모든 걸 깨져.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나요? 이 한마디에 뒤통수가 완전히 해서 예 안녕히 가세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정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딱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뭐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진짜 많은 고난과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다의 그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 있죠.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멍텅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예. 다윗 주위에 모인 사람이 거의 4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이게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그 아둘람 굴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정말 신나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제가 비슷한 상황이 좀 이렇게 처해봤었는데요. 이런 사람만 보니까 굉장히 힘들던데요. 조그만 마음의 원통함과 환난 당한 것과 이게 툭툭 올라오니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직 다윗 중심으로 한 마음이 딱 돼서 내가 다윗이 뭘 하든 내 목숨 바쳐 같이 가리라, 뭐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이랬다가 주님 아니요 치세요. 치세요. 쉽지 않은 상황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뭘 경험하게 됐을까요? 원통함과 본인도 원통함을 겪고 또 그렇게 원통함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환난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마음이 되어가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에서 이런 본문은 잘 안 찾죠. 백성들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다윗을 치자, 돌로 죽이자. 이거 진짜 저 같으면 왕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왕 안 해. 나 그냥 딴 데 가서 살래. 딴 나라 가서 살래. 이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모임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오시는 분 거의 없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면 뭐뭐 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거기 있다 오셨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가 이렇게 확 마음에 좀 느껴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 대안식 기도 마지막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건초더미 기도회. 그래갖고 이번 주일날에도 또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예 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놔야겠다 그래서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영상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보았더니 2006년도 언제죠? 2006년도는요 성교한국을 안산에서 해요. 한양대에서 하고 그 전해에 저 천안에 있는 백석대에서 했는데 전주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는 막 5,000명씩 모이니까 5,000명 모이는 집회 장소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대학 강당이 아무리 커도 2,000명 정도도 큰 강당인데요.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백석대에서 할 때는 주 예배를 둘로 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5,000명 모였는데 A팀, B팀 나눠서 A팀이 주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B팀은 저녁에 드리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주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진행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지어진댄다 이래갖고 완공하기 전부터 이제 해서 완공하기 직전에 한 거죠. 제가 또 그 교회에 있는 줄 알아갖고 이제 선배님이 연락 와서 야, 너 빨리 와봐.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프로그램 위원회 같이 좀 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영상을 보면서 저 영상 저게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좋다. 말로만 많이 들었던 건데 건초더미 기도회 영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훨씬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 내가 좀 소장하고 싶다.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만드느라고 꽤 뭐 영상 하나 뭐 10분짜리지만 그거 자료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실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학생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200년의 역사가 그 사진에 컷컷 다 있어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설명할 만 하더라도 한 2시간 하겠다 싶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갖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죠. 제가 깜짝 놀란 건 처음 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처음 들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건 우리 멤버 중에는 진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절대로 안 나가다가 처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세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좀 이제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전부 다 처음 듣는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 한국이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다는 우리 청년들을 접하면서 이게 처음이야? 이거 있는지 몰랐어. 나중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2000년도에 아직 안 태어났더라고요. 지금 24년이니까 2000년대 00년생이면 24살이니까 그 전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가 이 날짜 가는 거 시간 세월이 흘러가는 건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이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계 선교사에 남을 만한 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미국의 이제 어반 컨퍼런스라고요. 미국의 어반 유니버시티에서 건초더미 기도회 한 50년 하다가 그게 이어받아서 SVM 운동, 학생 선교 자원자 발굴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한 50년이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반 미니스트리로 해서 선교 대회가 대학에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매해 10,000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이게 건 200년의 역사를 갖고, 근데 그거 이제 멈춰지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받아서 선교 한국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많은 다윗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게 진짜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봅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학생 때 또 간사 때 그런 일을 막 하고 섬기다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야사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야사 하나만.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한국 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4,500명이 모였어요, 그때. 4,500명. 그러니까 본당이 꽉 찼죠. 근데 이제 거의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아직 입당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큰 컨퍼런스를 먼저 하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거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집주인이 쓰지도 않았는데 손님이 먼저 쓰냐 안 된다. 이게 나온 얘기에서 이게 어디서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새 집을 져놓고 그 새 집 주인이 먼저 쓰고 나서 손님을 받아들이는 거지 쓰지도 않고 어떻게 손님부터 왔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얘기가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이미 이제 서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기 전에 처음으로 4,500명이 모여갖고 성경한국 대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관하고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대회는 우리가 매년 이래도 해줘야 되겠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찬양도 그렇고 뭐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이나 뭐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리고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막 자리 잡으려고 막 줄이 한 200m 쫙 서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로님들 감동인 거죠. 예배 드리려고 줄을 서 있어?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는. 뭐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문제됐지. 네,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하셨어요. 결론은 그런데 이제 이틀 만에 여름이었는데 에어컨 시스템이 고장 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안 시원하지? 처음 날부터 그랬는데 처음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 큰 공간을 에어컨 돌려서 해보는 건데요. 20%밖에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놨지만 고장 나 있었다라는 거를 그 대회 때문에 알았어요. 약간 더워갖고 애들이 헉헉거리고 게다가 세집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정말 그 새집 냄새가 막 나는데요. 전국에 이 폐 활량과 폐가 건강한 4,500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정화해 줬어요. 일주일 만에 새집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그런데 끝나고 이제 뭐 너무 감사하고 뭐 해서 좋게 끝났어요. 끝나고 딱 가고 그 다음 달 전기요금이 딱 나온 거예요. 일주일을 하루 종일 모든 교회를 우리 보통 교회는 주일날 하루만 그렇게 해야지 일주일을 다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을 다 본당을 풀로 에어컨 틀고 그 교회를 전부를 다 돌렸더니 전기값이 거의 억대로 나온 거예요. 헉한 거죠. 헉. 바로 다시는 안 된다. 바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젊은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귀한데 이걸 위해서 교회가 헌신할 수 있지. 이 정도도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해주고 싶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원싱 컨퍼런스라고 집회를 한 2,000명 정도 되는 3,000명 집회를 이제 기획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했어요. 교회는 2,000명 정도 되는 규모는 많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이제 끌려 들어가고 이제 같이 이제 진행 요원을 하다 보는데 그거 할 만한 교회 담당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오더를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그런데 이제 툭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대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그 진행이 있어서 필요한 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전기값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목사님들이 와서 100%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받아 적다가 그것까지 적고 가서 보고를 했는데 전기값 얘기를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요. 바로 안 한다고 캔슬됐어요. 예. 이런 상황들 진짜 많아요. 예. 표현이 죄송한데요. 이게 정말 죽음의 넘겨짐이라는 게 이런 하다 보면 느낌이 탁탁 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정말 불가능한 것들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전 세계 자랑할 만한 것이 엑스플로 74, 80이 돼요. 예.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였을 때요. 그거는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예. 그런데 얘기 안 하죠. 왜요? 그거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게 CCC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민족복음화와 함께 그 CCC 학생들이 뒤에서 밥 다 해대고, 예. 일주일 동안 그 광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비가 오면 비 맞아가면서. 예. 밥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밥을 주먹밥 만들어서 갖다가 니아가로 해서 갖다 날르고 이러면서 그냥 거기 있으면서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집회였어요. 근데 그 밥 만들고 갖다 나르고 하는 전체 대표가 김인중 학생이라고 총학생회장이 그걸 다 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진과 그때 역사를 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을 뒷배경을 보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이 집회가 된다. 그래서 그걸 적었는데 기도 제목이 1000가지였어요. 이 1000개의 요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되겠어? 한국교회 그게 되겠어?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목숨 걸고 완전히 올인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집회를 하게 된 거고, 그거 이후에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리고 우리 구원의 원리가 다 같은 건데요.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해야 됐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 죽음 앞에 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전쟁 하나라도 쉬운 전쟁이 없어요. 전쟁 나갔고 요즘 뭐 게임처럼 생각해서 한번 또 화살 맞으면 다시 쉬었다가 치유해서 나가면 되지. 이건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에요. 계속 그 전쟁 가운데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 때도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이 원리를 알았던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왕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거 덮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죄제에 소 10,000마리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식 기도도요, 상당 부분 고백의 능력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이걸 계속 여러 군데서 해보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요청으로 바로 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본인이 다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요즘은 그거 이제 실습하다 보면 아예 같이 할 때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고백만 하시랬는데 왜 자꾸 그 고백에다 요청까지 붙이십니까? 실수했대요. 실수. 습관이 돼서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만 머물러요. 우리는 그랬을 때
내 뭐가 없지 않는가 이런 습관적인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게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제가 어느 집사님까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혼자 돼서 애를 키우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라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뭐 일하고 쉬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라인에 있는 동안 너무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했어요. 본인만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속도가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인데 속도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하자 그러는데 속도가 안 나. 근데 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속도를 다 커버해. 그랬더니 이 나머지 사람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농땡이 치는 것이 돼버렸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이다. 이래갖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거 없어.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일부러 천천히 늦게 해야 된다는 거가 그게 이제 양심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꽤 오랜 동안 회사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둘 수 없는 거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갖고 그 위에 있는 분이 다른 부서로 이제 옮겨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전혀 안 좋아요.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어올 거예요. 너만 잘 사냐? 너만 오르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열매가 오는가?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며 내 영혼이 이게 뭐냐면 낮아진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아진 가운데 있게 함으로 내가 정말 우리는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거든.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마귀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이런 생각, 이런 옛사람의 그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있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예수님이 당한 그런 것과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욥기에도 42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물론 없죠. 그런데 어느덧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놓쳐버린 거죠. 그걸 깨닫고 그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인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이 기도는 진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십자가에 너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니네들이 나를 고마워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다가 능욕하고 이래? 이게 진짜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볼 때는 신약에 와서는 그 광야에서의 40년이 각자 개인의 구원의 여정 안으로 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의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장착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건 결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시고 주님이 겪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도 적용되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도 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편이죠. 3절, 4절 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되어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축복의 책임에 보면 이 세대의 어두움과 이 세대의 연약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려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세대의 연약함을 우리가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의 방식으로 축복할 줄 아는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의 아픔, 연약함들, 그 슬픔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요즘 청년들, 요즘 다음 세대, 야, 니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우리 세대보다 10배 내지 100배나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니네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받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 경험도 못 해본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꾸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약간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좀 노는 것도 있고 대학 들어가면 1년은 기본으로 놀아야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뭐도 돼 뭐 이러면서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예 유치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쟁인 거예요. 계속 경쟁 사회 안에서 아예 뭐 전에는 영재 교육 받는 애가 좀 아주 소수였지만 이제는 안 받는 애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또 대부분 다 그 스킬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 이러면서 그게 아예 이렇게 쩔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캠퍼스 사역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자격증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스가 쫙 있는 거예요. 못 따야 돼요, 못 따야 돼요. 1학년 때 못 따야 돼요. 이게 쫙 있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그 아픔과 연약함과 그 질거와 그 슬픔을 우리가 미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다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이 열매 맺은 그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린 양 되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어린 양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그 어린 양 됨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 기도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저 자신의 지혜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저 자신의 생각을 거부하는 내가 갖는 지혜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길을 잃었습니다. 인도자 되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워낙 익숙해 있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수를 몇 번 반복해 보면 진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쫓아갈 수가 없죠. 쫓아가려고 하는 것조차가 교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히려 내가 내 지혜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내 지혜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집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여정의 길을 갈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장착시키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원하고 순정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